나는 누구인가? 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다고 했죠. 저는 이제 수도 생활을 시작할 때쯤에 제 안에 이런 그래도 수도 생활을 시작하는데 한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읽고 들어가야겠구나 하는 어떤 제 안에 이렇게 울림이 있었어요. 그래서 수도 생활 시작하기 전에 혼자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, 신약 성경의 마테오복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에 산상수훈에 이어서 산상수훈의 그 끝부분에 이렇게 보면 하느님께서 하늘의 새들을 보아라 라고 하시면서 들에 핀 꽃을 봐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이토록 이뻐하시고 또 보살피시는 그 하느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. 그러면서 너희는 그 새들보다 꽃들보다 더 소중하다 라는 표현을 하세요. 그러면서 급기야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.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아신다라는 표현을 하세요.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기 시작했을 때에 제 안에서 정말 와르르르 무너졌어요. 저는 그때 당시 24살밖에 안 됐었거든요. 4살이 됐었었는데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제가 그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주 깊은 내면적인 관계를 가지진 않았어요. 보통 수도 생활을 하거나 신앙회로 입문을 할 때에 하느님에 대한 어떤 경험을 깊이 하고 이제 시작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, 저에게도 어릴 때에 세례를 받고 지금 이제 커서 이제 어떤 신앙의 기로에서 이 삶 말고 좀 더 깊이 있게 그분께 온전히 드리고 싶어라는 어떤 갈망과 함께 수도 생활로 이제 들어서려고 할 때에 하느님께서 너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어떤 그 말씀을 듣고서 저는 제 자신이 완전히 무너졌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몇 날 며칠을 울면서 웃으면서 배도 안 고프고 하느님께 찬미 드리면서도 정말 미친 사람처럼 하느님 그 말씀에 머무르고 계속해서 찬미를 드리는 삶을 살았는데, 그게 한 보름 이상씩 가면서 저 안의 인식은 이거였어요. 하느님은 우리 모두를, 나를 아시고 개별적으로 그를 아신다는, 나를 아시는 하느님을 알게 됐을 때 제가 깨달은 건 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저 자매님도 아시고 저 선생님도 아신다는, 개별적인 관계를 하신다는 그런 인식이 저 안에 깊이 들어왔어요. 그것과 함께 제 안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교리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하느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느님을 제가 깊이 느끼게 된 거예요.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하느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가야겠구나라는 어떤 그 신앙의 여정에서 입문으로서 문이 탁 열리면서 믿고 가는 그 자세를 하느님께서 이제 열어주셨는데, 머리카락 수까지 아신다라는 그 하느님에 대한 그 믿음이 오늘 지금 여기까지 저를 오게 했고, 그 사이에 하느님께서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세상이, 그리고 사회적인, 그리고 수도생활 안에서 제 어떤 그 약함 속에서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느님 붙잡고서 지금까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 하느님에 대한 이 인식이 저로 하여금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됐어요. 그러면서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그 신앙의 토대를 계속해서 확장을 시켜주셨거든요. 뭐냐면 하느님에 대한 인식이요, 오늘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, 그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요. 그래서 내일 다시 복음을 읽고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삶을 산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. 그리고 알아가는 그 기쁨이 너무 좋았고, 그 세례로부터 지금 이 여정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. 그런데 막상 수도생활이 모든 사람들이 진짜 천사들이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사실 인간이 사는 공동체인지라
어떤 땐 경쟁도 하고 상대적 빈곤감도 갖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어떤 상황이 또 오기도 하거든요. 근데 그런 상황들을 겪을 때에 제 안에서 이렇게 가야 할까라는 어떤 질문들이 있었어요.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생태적 삶을 살라고 했을 때에 그 즈음에 제 안에 이런 질문을 계속 더 깊이 하고 있을 때였었거든요. 근데 그때에 제가 무언가를 잘해서 이 수도 생활을 하는 거 아니고 능력이 있거나 혹은 영어를 잘하거나 공부를 뭘 더 잘해서 이런 삶을 사는 거 아닌 것처럼 내가 어떻게 이 행복한 수도 삶을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에서부터 그리고 교회가 원하는 그 방향 안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죠. 그때의 그 생태적인 삶, 농촌에서의 삶을 살아봐라라고 했을 때 저에게 큰 그 도전이 이거였어요. 그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뭘 더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담긴 이 복음서를 들고 그 농촌으로 들어가자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.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그 삶을 증거하리라. 왜냐하면 수도 삶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거든요. 교회 현장에서는 하느님 미래에 이루어질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자신들의 그 수도 공동체의 삶의 모습 안에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실현해내는 그 몫을 교회 안에서 사는 거, 그것이 수도 생활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정말 경쟁과 치열한 경쟁과 이런 더 많이 하려고 하고 더 많이 취하려고 하고 더 많이 벌려고 하고 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하느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큰 도구는 바로 이 복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 손에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손에는 호미 한 손에는 복음서를 가지고서 이 삶을 살아보자 했는데 실제로 저에게 그리고 저희 공동체에 쌤들과 살면서 이렇게 저희 안에서도 인식이 됐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. 예수가 살아간 그 삶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자리에서 질문하고 묻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그것을 복음적으로 이렇게 조명해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다라는 걸 깊이 공동체 인식으로 가져가게 됐죠. 그래서 매일 같은 복음을 읽게 되더라도 그 복음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. 에이 거짓말 이럴 수가 있죠. 그렇지만 저희의 그 삶을 조명하는 데는 같은 복음이라도 매일 다르게 조명이 되더라고요.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그 원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에요.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길이인 거죠. 이 복음은 그것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부수적인 것이고 우리 내면에 정말 뼈대처럼 있어야 할 신앙인들 모두에게 있어야 할 그것은 바로 이 하느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기도 하면서 나는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 인식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?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고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아침 저녁 기도처럼 그 기도를 계속 예수가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기도를 복음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도 그 길을 찾아가는 거거든요. 그 시대에 도전이 되었던 것을 예수가 살아내셨고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예수로서 이 시대의 예수로서 그것을 살아낼 그 몫을 받았다면 우리 앞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?
하우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? 쓰레기를 몇 개나 주웠어? 아니면 물을 몇 분 안에 샤워를 했어?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갈 것이 아니라, 나도 자발적으로 하지만은 내 안에서 이 복음 때문에 한다면 난 좀 더 기다려줄 수 있어. 나는 좀 더 기쁘게 할 수 있어.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.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가 예수의 그 삶을 따르는, 그 복음 안에서 따르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